나중에 마스크 때문에 물 마실 시간이 없어서 물 먼저 마시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면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을 닮은 경건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성도가 성숙했다는 지표,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나님을 닮은 경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경건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했습니다. 1장 26절 27절에서. 그래서 자기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 그 환난 중에서 돌볼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가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죠. 오늘 특별히 2장은 바로 두 번째,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 문제를 믿음과 행함의 관점으로 풀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또 13절은 일단은 그들을 향한 시선, 그들에 관한 관점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한번 보시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1절에 바로 나와 있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러면 경건한 모습이 뭘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1절에서는 영광의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은, 영광의 주님의 어떤 힌트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33년을 사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죠. 근데 그 주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라면, 나에게 진짜 영광스러운 주님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어떻게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첫 번째로 나사렛 회당에서 던졌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61장 1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라는 말씀부터 출발하셨죠. 물론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란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33년 동안 가난한 삶을 사셨고, 또 3년 동안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셨던 분이시죠. 그분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사실은 이 땅의 삶이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승귀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가득 찼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영광이 가득 찼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형상이 다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는 거죠. 왜요? 우리 영광의 주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을 믿고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 안에는 남자와 여자와 유대인과 이방인과 종과 자유자와 또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어떤 구분도 분리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혹시 그런 찬양 불렀나요?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지식 갖고 못 가요, 쭉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고백했던, 어린아이 때부터 사실 가장 먼저 제가 배웠던, 주일학교 다닐 때 가장 먼저 배웠던 찬양이 사실은 그 찬양이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예뻐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러므로 천국, 하나님 나라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차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바로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 외적인 조건 때문에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기본적인 1절에서의 원리인 것이죠. 자, 그런데 2절부터 4절에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 오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제 교회당이죠. 그들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마 여인이겠죠? 근데 어쨌든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안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제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요. 먼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어떻게 봤다고 합니까? 눈여겨보고 말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눈여겨보았다. 우리 NIV 그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특별한 관심으로 봤다, 스페셜 어텐션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한 관심으로 그 사람을 주목해 봤다는 것이죠. 아주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는 제가 그냥 상상해 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부잣집 사람이라고 참 옷 입은 자태가 다르네. 여기까지는. 그 다음, 이 사람이 우리 회당에 꼭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고 이제 돌아서서 다시 안내하는 자리로 돌아서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오늘 성경은 눈여겨보았다는 표현도 없고 바로 이야기를 하죠.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발등상 아래, 발치 끝에 이렇게 앉아라. 그냥 거기 서 있든지 저 아무 데나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말이겠죠. 사실은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내하시는 분들 어떤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안내위원 바꿔야 됩니다. 어쨌든 외모로, 신분으로, 옷차림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신분제 사이였던 조선시대나 또 로마 시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오늘날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새로운 신분제가 조금 있어서 갑과 을도 있고 또 너무 양극화가 좀 팽배했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스타렉스 봉고차 타고 또 호텔에 갔다가 그 앞에 무슨 세우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검은 좋은 세단들은 막 그 앞에서 막 내리게 하고 있는데 그거 서지도 못하게 쭉 가라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이죠. 바로 영광의 주님을 믿는, 즉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될 회당, 교회가 이래서는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대답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 노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죠. 대답과 행동이 같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진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솔직한 사람이고 좀 성숙하고 있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대답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을 성경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해요. 이거는 미성숙하긴 해도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아직 잘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는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 대답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솔직하고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고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외식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영광의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생각. 그것이 좀 미성숙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신 주님은, 내가 모신 주님은 영광의 주님입니다. 당연히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모신 주님도 영광의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다면 따라서 누구든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고, 성전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1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하면서 부자들에게 있는 그 모양의 아름다움은 없어지고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한 생각이고 주님의 판단입니다. 즉 신분이나 외모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높여주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미 높아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결국 우리의 시선이 바뀐 것이고, 그것은 주님의 생각, 선한 생각, 좋은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 외모로 차별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과 어울리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경건과 아직 거리가 멀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 1절 4절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차별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막지 않으셨고, 부유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더 좋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모든 죄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도 영광의 주, 영광스러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자꾸 차별하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 번씩 좀 판단하고 싶은 사람들 있죠. 나와 좀 성향이 너무 다른 사람, 기질이 너무 다른 사람,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살아가면서. 저희 집에 이제 지금 이사한 지 한 두 달 좀 됐네요. 윗집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밤낮이 없어요. 거의 뭐 팡팡거리고 걷는 법이 거의 없는. 그래서 뭐 우리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하도 뭐 하니까 자기 밑에서 뭐 쾅쾅쾅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해도 이제 어떨 때는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때로는 저 올라가서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언젠가는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나, 그러니까 다른 우리 집 아이는 아무런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는 아이는 되게 사랑스러운데 그 아이는 좀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는 뭐 이런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 이제 우리는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냐. 오늘 이 야고보 선생님의 생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즉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라면은, 즉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에 사실은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핏값을 주고 사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 받은 존재인 만큼 그 존재 자체로 존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야고보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이유를 근거로 이제 들고 있죠. 우리 5절부터 7절이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편애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성경에서 복 있는 자다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그 모습인데요. 그런 사람들, 그런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은 어쨌든 받아서 그를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약속하신 왕국,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선택한 것도 아니지만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지도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오늘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추상적인 이야기나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지금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부자는 물질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좋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부자를 좋아하고 부자였으면 좋겠고 부자도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당시 부자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들은 믿는 그들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 막 이렇게 끌고 가서 사법제도를 그렇게 이용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봤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얼마든지 비방을 당했던 시절이 당시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바라보는 시선하고 물질이 부요한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시 교회의 현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부요함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데 믿음의 부요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상속도 주시는 그런 눈에 보이는 모습은 가난함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아주 부요하게 해주신,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그는 부유한 자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습이 물질이 굉장히 많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없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과는 정반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차별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방식, 하나님의 관점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좀 더 직접적인데요. 8절부터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차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은 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대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두 계명, 두 돌판인데요.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의 돌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죠. 하나의 돌판에는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으로 사실은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신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도 만들지도 않고 망령도 일컫지도 않고 안식일로 잘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서 만약 두 번째 돌판에서 해당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있다면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법이 최고의 법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법을 NIV에서는 로열 로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왕의 법이라, 왕의 법.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의 법으로서 우리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를 범법자로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예를 들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 하나를 범하면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절대 간음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 7계명 절대 어기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오직 간음하지 않고 오직 한 우리 아내와 남편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살인했다. 누군가를 우리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를 형제에게 나가라. 그러니까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까지 이야기하실 정도로 굉장히 내면적인 부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만약 7계명은 잘 지켰어도 우리 6계명이나 8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법을 어긴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켰어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또 다른 돌판을 요약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순종한 것이고 범법자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대답은 뭔가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율법은 출애굽기 12장 13장 그 출애굽 사건, 어린 양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을 구속하신 그 사건 이후에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20장에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면 이런 삶을 통해서 영광의 빛을 드러내라, 의의 빛을 드러내라 라고 주신 말씀이 결국 율법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다양한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기 죄부터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왜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가?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2절 13절인데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함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정말 지켜낼 때 원수를 처음에는 용서가 안 되도록 나중에는 용서하게 될 때 진짜 우리 속에 이 자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는 거죠. 자, 실천하지 않으면 근데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자유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심판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죄와 심판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 주님께서 받을 칭찬,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상, 복, 이런 것도 관련되어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로움도 없습니다. 도리어 부끄러움만 있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자기만밖에 모르고 그러면은 자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좀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마음에는 전혀 기쁨도 없고 결국은 나중에는 막 부끄럽고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역자들이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피나 나무와 이런 것들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나중에 공력이 불로 다 점검할 때 사실 지피나 나무로 지은 것은 다 불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끄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실은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데 그런 기쁨이 전혀 없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모로 차별하여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3절 보니까 긍휼 없는 심판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나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만약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1만 달란트 60억가량의 엄청난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진짜 너무 적은, 사실은 이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빚을 탕감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집어넣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긍휼은 우리가 그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다른 눈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 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됩니다. 긍휼을 베풀면서 우리는 우리가 긍휼 받은 자임을 진짜 증언하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승리를,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여러분들은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께 칭찬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라는 거죠.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합니다. 그때 진짜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심판을 당할 자처럼 그것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라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될 이유 세 가지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부유함의 기준도 우리가 다르죠.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진짜 우리에게 진짜 풍성함을 주시는, 생명을 주실 때 풍성함을 주시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풍성함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막 주입하려고 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우리는 자꾸 왜 우리가 차별하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하면은 이 두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 속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옳은가? 우리가 틀렸다면은 우리를 바꿔야 됩니다. 다크나이트라는 영화를 한번 봤는데요. 거기에 조커,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청년들은 혹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조커 악당이 나오고 배트맨 이제 좀 선한 사람, 정의의 사자, 다크나이트란 말이 우리 흑기사 뭐 이런 어둠의 속에서 뭐 기사를 하는 이런 모습인데 거기에 이제 이 조커가 끊임없이 이 세상을 막 어지럽게 만듭니다. 결정적인 장면 제가 기억나는 게 그겁니다. 죄수들이 가득 찬 배가 있고 일반 선한 시민들이 있는 배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배에 이렇게 올라 있는데 양쪽 다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선한 사람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데도 이 기폭 장치를 터뜨릴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이쪽도 있습니다. 누르면은 저쪽은 터지고 이쪽은 살게 만들고 죄수들도 자기들이 살려면은 어떤 터뜨리고 자기들은 이쪽을 죽여야 됩니다. 시간을 딱 줍니다. 12시까지 지나면은 터뜨리겠다. 갈등합니다. 그때 죄수들 중에 엄청난 우럭부락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교관인가 어쨌든 이 간수가 이걸 못 누르니까 내가 누르겠다. 딱 달라고 합니다. 딱 빼뜨려가지고 누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다에다 딱 던집니다. 그래서 가서 다 고기를 숙이고 있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일반 시민 쪽에서도 아무리 저들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막 갑론을박합니다. 투표도 해보니까 저들을 죽이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여기서도 누르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는 이런 12시가 지나갑니다. 결국 아무도 죽지 않는다. 이 조커의 생각은 나쁜 생각을 계속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서로를 이렇게 배신하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죽이지 않으면은 네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계속 주입하게 만드는 악한 생각들이죠. 그러나 사실은 정의의 사다였던 이 배트맨의 생각은 좀 다른 거죠. 끊임없이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자꾸 왜 생각이 이렇게 되는가 할 때 자꾸 악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누가 옳은가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면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충족돼야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순종해야 될 최고의 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 오늘 우리 13장 고린도서 13장 PBS 나눔하시겠지만은 진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얻은 긍휼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당연스러운 긍휼이고 그것이 결국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며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끝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난한 사람, 공공에 처한 사람,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이죠. 요즘 뭐 차별금지법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 곤궁에 처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는가? 일단은 시선을 바꾸자는 시선, 관점을 바꾸려면은 일단 이 눈을 바꾸려면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대하려는 그런 생각의 습관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생각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성경을 공부하고 해도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보면은 그냥 그 생각이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날 때가 많은 것이죠. 옛날에 주일학교에 불교를 굉장히 불교를 믿는 집 아이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뭘 그려보라 막 이렇게 했는데 걔가 연꽃을 그렸어요. 연꽃을. 불교 믿는 집에서는 연꽃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연꽃을 예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쩔 몰라가지고 연꽃을 그렸네 이렇게 하다가 맞아, 연꽃도 하나님 창조하셨지. 그렇죠. 우리는 자꾸 연꽃 그러면은 불교의 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연꽃 축제도 보면 연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연뿌리, 연근 얼마나 맛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연꽃 그러면은 불교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꾸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것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어떤 사람 딱 그러면은 그냥 이미 생각에서부터 제외시키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선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외적 조건 때문에 차별하려는 이런 생각, 이런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연구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주님은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악한 생각, 이 조크가 주는 악한 생각이 결국 사람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 사탄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내가 누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이 결국 세상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는 배치되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계속 바꾸는 작업, 이것을 세계관 교체 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관을 바꿔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다른 사람들 차별하고 더 무시하고 또 이중적인 삶을 살고 외식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좋은 시선이 나오고 좋은 시선에서 행동과 삶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쨌든 좋은 생각하는 습관부터 길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외모로 받아들여진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받은 게 참 많잖아요. 가장 먼저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을 더욱더 부요하게 해주시는 엄청난 부요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법도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도 사실은 원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엄청난 것을 받았구나. 그걸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오늘 생겨났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그것은 다 받았다. 긍휼도 받았고 믿음의 부유함도 받았고 약속하신 나라 천국도 받았고 최고의 법이신 하나님의 이 왕의 법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은 만큼 저들에게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악한 생각은 아까 세속의 영향이라고 이야기했죠.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여기는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 세속의 생각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차단이 안 되죠. 때로는 우리는 인터넷과 또 많은 세상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완전 차단이 안 됩니다. 차단이 안 될 때는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필터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기청정기가 이제 필터가 있는 것처럼 필터링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필터가 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나쁜 공기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이것을 정화해야 되는데 이 정화가 안 되면서 나쁜 생각이 그대로 나를 그냥 집어삼키는, 교회는 다니고 PBS는 늘어나는데 생각은 안 바뀌어요. 마음은 안 바뀌고 사람도 안 바뀌고, 그 이유는 내 안에 이 필터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점도 좀 우리가 필터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요함의 관점도 좀 필터링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도 필터링을 좀 필요하고, 우리 주변에는 온갖 그냥 있는 모습, 이 악한 존재가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어떤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면은 이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필터링 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내 필터는 깨끗한가, 지금 너무 먼지가 많이 묻어가지고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면은 제발 좀 청소 좀 해서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정화시키고, 그리고 제대로 좀 필터링을 해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그 다음 주지만은 돌보고 행동으로 믿음으로 우리 행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은, 행하고 돌보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행하고 돌보기로 하는데 시선은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냥 동냥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시선으로는 우리가 남을 도와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관점을 바꾸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이런 작업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터에 해당되는 이 말씀과 기도, 경건 생활을 더 통해서 분명하게 내가 눈이 바뀌었,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 기준이 바뀌고 가치 체계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언가요? 여러분들이 주셨던 말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내가 사람들을 자꾸 외모로 판단하고 또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맞는가? 하셨다면 나의 생각들, 나의 관점들, 나의 태도, 나의 행동이 좀 바뀔 수 있도록, 내 필터가 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또 그렇게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